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기쁨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 소금을 일반 물에 넣으면 쉽게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바닷물에 넣으면 그냥 물보다 더 빨리 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그 바닷물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물에서 취한 소금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과 섞이게 되면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세상과 좀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과 좀 다르기를 기대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네,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를 부르신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내용인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물론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52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유능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기운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야는 마치 우시야 보여지는 왕에게 굉장히 의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왕의 부재를 경험한 그 상황에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돌보고 있는 그때에 날개가 6개가 달린 스랍을 천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날개가 6인 그 스랍 천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 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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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엄청난 찬송과 그 기운을 마치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는 것처럼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연기가 치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을 배웠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사야에 대하여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그 이사야의 입술에 터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그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초대하셨는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심지어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면 그들은 한결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처음에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부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유익된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된 다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 임한 사명은 그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백성의 눈과 귀가 어둡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더 이상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전해야 됩니까?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11절 중간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남아있는 10분의 1, 그 10분의 1 중에서도 또 멸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의 말씀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본토에 사람들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노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나무가 다 잘려나가는 밑둥, 그러나 뿌리만 남았지만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인 까닭에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해지고 신실한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 중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신약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하고 심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성경은 거룩한 씨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은 행악의 종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악의 종자.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행악의 종자, 옛사람과 세상의 영을 쫓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느냐?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의 계승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지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뭐지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예수로 구원함을 얻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밑둥과 같은 잘려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시온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씨앗, 생명의 공동체, 그 적은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고 열방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차를 마시는 사람은 다도가 있죠. 차를 어떻게 마시고 하는 다도가 있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과 형편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과 환경은 황폐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과거의 그리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심판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사랑 못할 일도 없고 용서 못할 일도 없고 감사 못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도 자연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 저는 피카소 그림을 잘 모르는데요, 피카소는 살면서 사소한 일상에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24시간 그리고 잠재되어진 에너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일에 정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는 나는 단 한 가지, 무슨 일에 그는 전념했을까요? 그림 그리는 일. 그림 그리는 일에 자기는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그 그림 그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은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러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의 생생한 일하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 듣기로 작정했는데, 마음을 닫기로 작정했는데, 안 보기로 작정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와 또 디모데 후서의 그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책 쓴 것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답은 쉽다는 거예요. 68주년을 예배 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직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것, 사무엘에게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씨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여지는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고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루터기로 남아있다면 그 생장점은 언젠가는 다시 싹을 맺고 가지를 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애시당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것은 이사야의 시대나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있었던 그런 1900년 초반의 상황도 2023년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열악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들, 실패가 예고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그들 가운데 아무리 봐도 열매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씨가 아직도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복이 필요하고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원활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살필 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들, 더 이상 무슨 반론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그루터기이심을 확신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조금 양보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